할렐루야. 오늘 1월 2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요한 1서 2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말씀 요한 1서 우리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었죠.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커다란 특권을 허락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이제는 존재와 행동의 삶들이 빛의 가운데 거하는 삶.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타락과 육신의 타락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많은 자범죄, 이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 그러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하실 뿐만 아니라 불의에서 깨끗하여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부끄럽고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단단하게 붙드는 그런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장 말씀,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바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은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대언자라는 말씀은요, 파라클레이토스, 중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뭘 하냐면 대립과 적대 관계에 있는 양자 사이에서 원인을 제거하고 화해와 일치를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언자,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그 대표적인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그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완벽한 중보의 역할을 이루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중보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계속해서 드릴 그러한
제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단번에 그리고 완벽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요, 온 세상의 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이고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에게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도 나의 확실한 신앙은요, 대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모든 것이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3절 말씀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게 안다라는 거,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안다. 4절에도 그를 아노라 그랬죠. 이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그리고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죠. 이 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인 것을 안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체적으로 안다, 속속히 들여다보면서 경험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찬양에서 고백을 하죠. 그런데 그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죠. 순종, 결국 말씀에 대한 순종,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에서 완성이 되고 믿음의 능력은 순종하는 데서 체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래 놓고 전혀 삶의 열매, 행동 없이 나는 정말 신앙이 좋다, 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은혜를 나는 사모한다. 여러분, 이것이 삶의 행동에서 분명한 결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러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바로 속에서 온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열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로 비유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무와 열매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서 산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부족하지만 점점 변화돼서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약간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의 본성의 이러한 죄성을 입은 육신을 갖고 살지만 심령 깊은 곳에 우리는 변화된 존재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절실히 깨달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죄성 있는 내 자아는 죽고 이젠 거듭난 새 생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이러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중심은 무엇이냐?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의 계명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이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은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부터 이미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죠. 과거에 구약 레위기 19장 18절 보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여러분, 분명히 사랑에 대해서 이미 구약부터 언급하고 있으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에서 출발을 했지만 분명히 또 새 계명으로가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과거의 구약의 사랑의 계명은 내 몸같이 하라라는 이웃에 대한 대상이 이스라엘 내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 때의 사랑의 대상은 신약 때와는 다릅니다. 신약 때는 죄인까지도 창기 세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하는 대상이 넓어진 것이죠. 또 하나는 기준이 달랐습니다. 구약 때는 이 사랑하는 것을 어떤 자기 자신의 한계, 경험, 율법 여기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신약 때의 사랑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미 사랑이란 계명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새라는 말을 쓴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고 풍성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과 신약의 통틀어서 계명의 중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시라. 여러분, 그렇죠? 사랑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새 계명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어떤 사랑의 기준과 대상을 넘어서 이제는 새 사람. 여러분, 이 의미는 과거의 어둠의 세력들, 불완전한 율법들, 이런 것들 다 이제는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혹독한 겨울의 추위가 지날 때 나무들이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게 되죠.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참 혹독한 겨울의 그 절망,
인간의 몸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쓰는 그 절망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그걸 다 뒤로 하고 새 희망, 새로운 방법, 새 시대에 맞게끔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것은 새로운 질서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질서는 뒤로 덮어두고 이제는 새로운 질서,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그러죠. 만일 그렇게 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었고 또 나름대로 은혜와 감사도 체험한 그러한 해였습니다. 어쨌든 과거의 옛 모든 것들은 이제는 매듭 짓고요. 우리는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새 심령이 돼야 돼요. 단순히 한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이 됐다 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바뀌어서 된 것이 아니라 내 심령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로운 그러한 그릇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리고 빛 가운데 산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고 드러나야 되는가? 9절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빛과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반드시 형제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요, 중생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일시적인 감정, 여러분 사람이 순간적으로 미워하는 감정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갖고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 머리 위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러한 어떤 감정이나 죄의 유혹을 받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악한 생각들이 이렇게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 이것은 죄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안에는 사랑의 영, 또 주님의 영, 성령님이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의 중심에 이것을 빨리 떨어내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 사랑을 정말 이 구원의 표적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보여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졌는데요. 우리가 과거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고 또 사랑의 매듭을 짓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빛 가운데 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은요, 결코 우리 자신이 빛 가운데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참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는 그러한 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어요. 나는 참 목사님 말씀도 은혜스럽고 다 좋은데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내 마음에 걸려서 싫어져서 내가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다 하는데요.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그러한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생활이 어렵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너가 나를 사랑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가 미워서 자꾸 걸림이 된다면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로서, 중생하는 자로서 이것이 가능할까요? 뭔가 이거는 분명히 모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계명과 빛 가운데의 삶은 형제 사랑으로 완결되고 증거가 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잖아요.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0절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을 하면 빛 가운데,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신앙이 좋은 건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빛 가운데 반드시 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고 증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추측해보고 가능성을 재어보는 것이지, 정확히 신앙이 좋다는 것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은 마음속 동기, 태도 이런 것까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하죠. 그저 우리는 결과로 어떤 행동으로만 판단한 것이지 깊은 내면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 그러면요, 신앙의 열매가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네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죠. 과연 예배 생활을 충실히 드리고 있느냐, 두 번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봉사, 헌신하는 삶을, 봉사 생활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느냐, 세 번째, 물질의 생활이 어떠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네 번째,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있느냐, 모든 말과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열매 네 가지 정도를 통해서 저분이 정말 신앙이 정말 신실하시다, 좋다라고 우리는 판가름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 덕을 세운다고 해서 신앙이 반드시 좋으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우리는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의 조건들, 신앙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11절 결론의 말씀이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렇죠? 여러분,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속에 어둠의 영을 자리 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미움을 당하는 그 형제는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내 스스로 이렇게 어둠의 영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이런 미움의 마음으로 자신을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방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아는 증거, 형제 사랑. 우리가 형제 사랑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곧 계명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올해 처음으로 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7시에 새벽 기도방 라이브 톡에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과 코로나 사태, 또 우리 40일 특별 작전 기도회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